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화창한 날, 놀러가기 제일 좋은 날, 이런 날 또 변함없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그저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매우 값비싼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큰 값을 치르셨다, 아주 많은 것을 투자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기 원하시는 예배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거룩하고 신령한 공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바로 신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나의 전인격이, 바로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인격이, 나의 모든 것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드린다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배,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일일이 터치해 주시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고 신령한 공적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공적인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쳐야 할 예배의 습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쳐야 될 예배의 습관은 습관성 예배 지각증입니다. 습관성 예배 지각증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에 오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다든지, 갑자기 홍수가 났다든지,
아니면 캘리포니아에서 만날 수 없는 토네이도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식구들 중에 산모가 있는데 갑자기 산통이 시작되었다든지, 아니면 교회 오는 길에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어제 먹은 음식이 갑자기 교회 오는 길에 속에서 불불 끓기 시작해서 내 육신이 내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예배에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예배에 지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참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각하는 사람은 늘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5분 지각하는 사람은 늘 5분 지각하고, 10분 지각하는 사람은 꼭 10분 지각합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은 늘 그 시간에 들어오고, 기도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은 늘 그 시간에 들어옵니다.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시간을 잘 지켜서 저렇게 지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참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습관이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왜 실패한 예배가 되었습니까? 흠니와 비나스의 예배가 왜 실패한 예배가 되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안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예배 참석하기는 했는데, 그들의 예배는 아무런 마음과 정성이 준비되지 않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대충 때우고 가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예배를 실패한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하는 잘못된 예배 습관입니다. 또 우리가 고쳐야 되는 잘못된 예배의 습관은 습관성 예배 졸음증입니다. 습관성 예배 졸음증은 어제 토요일 밤에 내 평생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비즈니스와 계약이 있어서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 평생에 절대 못 치면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토요일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조금 조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조는 사람도 늘 조는 사람이 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기도 시간에 조는 사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좀 이해도 되고 좀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 설교가 참 부족해서 저렇구나, 내가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찬송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찬송을 하고 박수를 치고 찬송하는데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이 졸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찬송가 몇 장 합시다, 찬송가를 찾다가 조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하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쳐야 될 또 하나의 잘못된 예배 습관은 습관성 주보 탐닉증이 있습니다. 습관성 주보 탐닉증은 평소에는 책도 잘 안 읽으시는 분이, 평소에는 신문도 잘 안 읽으시는 분이 교회에 와서 주보만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틀린 글자는 없는지, 오타는 없는지, 헌금자 명단 중에 잘못된 이름은 없는지, 합계는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는 증상이 바로 습관성 주보 탐닉증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요. 그래서 주보를 잘 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 이전에 또는 예배 이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지, 예배 중에 관심 가질 일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쳐야 하는 예배의 습관은 습관성 공상증입니다. 습관성 공상증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일이, 평소에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갑자기 예배 시간만 되면 생각이 나고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TV에서 뉴스 나올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예배 시간에 앉기만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기고 있는지,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지, 몇 명이나 죽어나갔는지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관심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 되어서도 별다른 관심이 없던 사람이 코로나가 이제 다 지나가려고 하는구나, 끝까지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던 사람이 예배 시간에만 되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한국도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몇 명이나 나오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공상에 빠지는 증상이 습관성 공상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고쳐야 될 습관이 습관성 자칭 심판증이 있습니다. 습관성 자칭 심판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심판이 되어서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파킹장에 들어오면 파킹장의 상황이 어떤지, 또 파킹에 안내하시는 분들 태도가 어떤지 점수를 매깁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안내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고 옷차림을 보고 그들의 태도를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찬양팀의 찬양을 보면 그것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악기 소리가 적절하게 잘 나왔는지, 목소리가 잘 이루어졌는지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의 대표 기도를 들으면 시간이 몇 분이나 지났는지, 목소리의 톤이 어땠는지 점수를 매깁니다.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사부함이 잘 나왔는지 점수를 매깁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점수를 매깁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밥이 맛있었는지 맛없었는지 점수를 매깁니다. 자칭 심판이 되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심판이 되는 증상, 그것이 바로 자칭 심판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습관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구경꾼으로 전락시킵니다. 우리를 예배의 관람객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모든 습관들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두 번째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보면 5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말씀하죠.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집이 되어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취미생활하는 곳에서, 내 몸이 가는 모든 그곳에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사람 앞에서 스쳐 지나가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고,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신령한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는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은 충성된 헌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충성된 헌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의 기초가 되는 그런 돌이지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건물은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가장 튼튼한 돌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되고 다듬어진 돌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건물의 기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돌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망치를 통해서, 수많은 도끼를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진 돌만이 이 모퉁이 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를 받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돌이고, 건물의 기초가 되는 없어서는 안 될 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하게 그 건물의 기초가 되고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참 어려움이 사람을 참 구하기가 어렵죠.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없는 구인난에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제일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 어딘가? 사람 찾기가 제일 힘든 곳이 어딘가?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지난 수백 년, 수천 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언제나 봉사자들이 부족하고, 언제나 헌신자들이 부족하고, 언제나 섬김의 사람이 부족해서 늘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와서 교회 파킹장에 파킹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 파킹장을 사용하지만 저 파킹장에서 내가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파킹장이 이렇고 저렇고, 안내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 찬양팀에 들어가서 함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노래 별로 못하니까, 나는 악기로 뭐 할 줄 모르니까, 내가 밥이라도 함께 사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찬양팀이 이렇다 저렇다, 악기 소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찬양대에 찬양을 듣죠. 그런데 나도 저기에 가서 봉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찬양팀이 이렇다 저렇다, 가운이 이렇다 저렇다, 색깔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저 자리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화장실 사용하지요. 그런데 매주마다 저 화장실 사용하면서 내가 딱 한 번이라도 이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이렇다 저렇다, 화장실 청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정작 저 안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마치면 밥을 먹지요. 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나도 저 주방에 들어가서 밥하는 봉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설거지 봉사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밥이 맛있다 맛없다, 국이 뜨겁다 찹다 말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서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며 친교실에 가지요. 그 친교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이곳을 매주 사용하는데 내가 한번 청소해야 되겠구나, 친교실 정리 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친교실 바닥이 이렇다 저렇다, 친교실 쓰레기통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지, 시간 있고 돈 있고 건강 있는 사람이 교회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을 비범한 마음으로, 아주 사소한 일을, 아주 작은 일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봉사자가 없어서,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충성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석구석에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섬기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헌신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열정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9절 말씀이 전부 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9절 말씀이 두 구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절의 말씀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반절에 가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구절 사이에 호포스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의 더럽고 추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느냐, 제자들을 왜 세우셨는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공생의 사역을 끝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느냐? 복음 전파할 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이름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멸망해 갑니다. 세상이 죽어갑니다. 세상이 몰락해 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죽어갈까요? 세상이 왜 멸망해 갈까요? 세상에는 죄인들이 많아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세상이 멸망해 갈까요?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세상이 죽어가는 이유는 죽어가는 그들을 보고서도, 죽어가는 그들을 알고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죽어가는 것이고 세상이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차가 후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 뒤에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가 후진하는데 그 차의 운전자는 차 뒤에 아이들이 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고 있는데 차가 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스탑! 운전자를 향해서 차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차 아니니까, 내 새끼 아니니까 어떡하든지 간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을 보고서도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고 부담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병든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도 죽어가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내 동료들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병들어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행사입니까? 전도는 몇몇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누구라도 그 상황을 보면 달려가야죠. 누구라도 사람이 죽는 상황을 보면 소리쳐야지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받은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랫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친구를 품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 안 시킬 거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람은 품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 안 시킬 거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를 위해 기도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느냐?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지만, 그러나 전도는 이 땅에만 있지 하늘에는 더 이상 전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의 사명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내 생애에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을 구원시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헌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세발 자전거에 달린 세 개의 바퀴와 같습니다.
세발 자전거에 바퀴가 3개가 달려 있죠. 그런데 앞바퀴, 뒤쪽 왼쪽 바퀴 다 문제가 없는데 뒤쪽 오른쪽 바퀴에 문제가 있으면 그 세발 자전거는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앞바퀴도 튼튼하고 뒤쪽 오른쪽 바퀴도 튼튼한데 왼쪽 바퀴가 터져 있으면, 그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으면 그 자전거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2바퀴는 다 튼튼한데 앞에 있는 바퀴가 문제가 있어도 그 세발 자전거는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한 가지만 잘하고 2가지만 잘한다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자전거의 3바퀴가 다 튼튼해야 달려나갈 수 있는 좋은 자전거, 그런 자전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 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헌신자로 사용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믿지 않은 영혼들 끌어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진정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피값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달려나올 때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봉사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믿지 않는 영혼들 내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열정적인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 헌신의 삶, 그리고 전도의 삶이 하나가 되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